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몇 년 전에 어느 기독교 신문에 세태를 비꼬면서 어느 교회에서 새로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광고를 이렇게 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실제로 낸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40대의 나이로 30년 이상의 설교를 경험을 가지신 분, 청년의 마음을 가지면서도 장년의 능숙함으로 목회할 수 있는 분, 건물 수리와 자동차 정비 자격이 있는 분, 일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신 분,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근무가 가능한 분, 교인들에게 매일 전화를 할 수 있고 항상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어느 때이고 신방 갈 수 있는 분, 신방 시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는 위대한 분. 물론 이것은 세태를 비꼬아서 만들어낸 내용이지만 실제로 요즘 목회자를 청빙할 때 많은 교회들이 내거는 조건을 보면 예수님도 청빙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조건들이 많이 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즉 구세주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한참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고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시던 예수님은 오늘 사건 이후에 변화산 사건을 정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누구든지 인생의 마지막 시점은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의 삶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일부러 예루살렘과는 정반대인 북쪽 지역인 이곳으로 가셨을까요? 이스라엘을 보면은 남쪽에는 사해가 있고 유대 지방이 있습니다. 중간에 사마리아에 있고 위쪽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북쪽 갈릴리를 호수를 중심으로 갈릴리 지방이 있는데 갈릴리에서 남쪽 유대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로 가지 않고 북쪽으로 가신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 도시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인 헐몬산 기슭에 위치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왕이었던 헤롯 대왕에게는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중 하나인 헤롯 빌립입니다. 그가 그곳에 도시를 만들고 로마 황제의 칭호인 가이사를 따서 가이사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도 넣어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는 황제의 이름을 붙인 도시가 많이 있었지만 황제의 이름을 아무데나 또 아무렇게나 붙일 수는 없었습니다. 황제의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 황제의 영광에 어울리는 화려한 모습과 웅장한 규모를 갖춘 도시여야 합니다. 또한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곳이나 가장 중심에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워야 합니다. 로마는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의 각각의 신들을 다 수집합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모아놓은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 황제의 칭호가 붙었다는 말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외형적으로 엄청나게 웅장한 모습을 갖춘 도시였으며 황제를 위한 신전도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로마 황제의 도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화려하고 웅장한 도시에 전혀 어울리지 않은 아주 초라하고 정말 형편없는 모습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마치 품위 있게 차려입은 귀빈들이 가득한 파티에 거지들의 한때가 몰려든 것과 같은 그러한 장면이 연출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 황제의 도시, 화려하고 엄청난 로마의 영광을 자랑하는 이 도시에 제자들과 함께 오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 훈련의 마지막 단계로 뭔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하셨는가 그 의도를 보면은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애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언급한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가르치신 말씀의 내용을 분명히 알아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보내신 틀림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선지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늘 가난한 자들과 함께 다니고 죄인들과 어울려 지내던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라면 좀 뛰어나고 아주 화려한 영광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아주 강력한 메시아,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줄 강하고 화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특히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한 모습은 사람들의 생각하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생각하는 것만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이 핵심인 거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너희는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라고 물으실 때 예수님은 뭐뭐뭐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 장소가 다른 곳이 아니라
황제의 도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필 다른 곳이 아닌 이곳에서 이 질문을 했을까요? 당시 로마는 평화를 원하는데 어떻게 평화를 이루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갈등이 없어야 돼요. 모두가 다 평안하게 있어야만이 이 팍스 노마라를, 그러니까 이 팍스 노마라는 기체 아래 정복, 전쟁을 펼쳐나갑니다.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여서 평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힘으로 눌러서 평화를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가 추구했던 것은 강한 힘이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높은 지식과 육체적인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육체의 강함과 강한 군사력,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두뇌와 지식과 정보력과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사회가 바로 로마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과시할 수 있는 여러 웅장한 건물들과 황전의 신전과 대형 도서관, 근육의 남자, 벌거벗은 여인의 조각상들을 세워놓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로 가득한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씀은 너희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로마가 추구하는 힘과 지식과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데 너희도 그 길을 따라가겠느냐? 아니면 다른 무엇을 따라가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 화려하고 웅장한 것들로 가득한 이 황제의 도시에서 너희는 정말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며 따르고 있는 것이냐라고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죠.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를 힘으로 정복하고 화려함으로 다스리며 백성들의 풍요로움을 준다고 약속하는 로마 황제 가이사가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이 가이사 빌립보 도시 한복판에서 감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빌립보 가이사를 비롯한 로마 제국 전역에서 신으로 떠받드는 황제가 신이나 신의 아들이 아니라 초라한 모습인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황제의 도시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 진짜 누구인가를 물으시기 위해 이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 길을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것을 확실히 알게 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함으로써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빌립보 가이사라의 주인인 황제, 온 세상을 주관하며 다스린다고 하는 이 황제의 길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로마 제국이 추구하며 과시하는 권력의 힘, 돈의 힘, 인간의 지식, 육체의 아름다움과 쾌락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길로 가겠다는 결단을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정말로 주님의 길입니까? 아니면 황제의 길입니까? 좁지만 생명으로 이끄는 길입니까? 아니면 넓지만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길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말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얼마 남았을까 생각하실 것이고, 젊은 분들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겠지만 반드시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 젊었다고 많이 남은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더 적게 남은 것도 아닙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이 소중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얼마가 되었든지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중요한 것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매일 중요한 일을 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신 삶을 살았습니다. 그 길을 한마디로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한 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지만 그 길은 놀라운 부활과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아닙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황제의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멸망에 가는, 황제의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잠시 이 세상에서의 쾌락과 즐거움과 기쁨은 누릴 수 있겠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런데 황제의 길은 그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되고, 좋은 학교에 가는 것, 경제적인 능력, 높은 영본, 학문적인 지식, 육체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세기 때 벌써 이것을 알고 육체의 연습은,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지금 내세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내세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끝날 것에 집중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 끝나는 것들만 추구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의 끝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족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허무입니다. 그것도 아주 지독한 허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남들이 다 인정해주고 칭송해주는 무슨 업적을 이루었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오히려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많이 먹고 잘생기고 편안한 것만으로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배가 부르다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는 그럴지 몰라도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황제의 길을 추구하는 삶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갑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력이나 힘이나 돈을 이용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하인부르스에 막대하고 욕하고 꾸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람이 가진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돈이 많으니까 더 안 벌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더 벌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뻥 뚫린 공간이 세상의 억만금을 다 집어넣어도 그것이 너무 커서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황제의 길로는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보다 훨씬 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시각입니다. 서로 고귀한 존재라고 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길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온통 황제의 길로 가라고 합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부추깁니다. 그 길로 가면 행복이 보장된 것처럼 광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인 것이죠.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그와는 반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만족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이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하십니까? 혹시라도 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신앙생활이 별로 감사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만족도 없고 삶 자체도 별로 만족이 없다면 혹시 내 삶의 목표가 황제의 길이라서 그런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황제의 길을 추구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황제의 형상과 신전과 웅장하고 화려한 것들로 가득해 된 빌립보 가이사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돌아보면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황제의 길이 진짜가 아니라 예수님의 길이 진짜라고 받아들이십니까? 그 길로 가겠다고 결단하십니까? 그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와서 그냥 노래도 같이 따라하고 기도하고 눈 감았다 떴다 앉았다 일어났다 몇 번 하고 설교 몇십 분 끙 참고 들어주고 그래서 이제 주의를 지켰다라고 하며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이 자리를 나갈 때는 내가 황제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황제의 길을 가겠느냐? 나의 길을 가겠느냐? 우리는 주님의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황제의 것으로 가득한 곳에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칭찬을 해줍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 바요나 시모나에서 바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요나라고 하는 이름인데 요나는 이름인데 히브리어로는 요나고 헬라어로는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바요나,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라고 시몬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생각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됐다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여기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누가 세운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반석은 단순히 인간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믿음,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반석이고 그 위에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길교회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세상을 주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황제기를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곧 교회인 것입니다. 다른 기준과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이 누구의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면 소유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교회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나의 교회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교회는 교회 되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어느 개인이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내가 세우리니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지역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자기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교회는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강력한 것입니다. 영원한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하신 주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는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분쟁과 다툼에 휘말려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교회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님의 길이 아니라 황제의 길, 세상의 길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리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제의 길은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이득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면 무자비한 경쟁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서로 대적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엄청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황제의 길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되면
그 엄청난 우리가 아주 시시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시한 것을 가지고 다투게 되고 음부의 권세에 굴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서로 반목하고 대적하는 일이 생길 때 그렇게 되는 원인을 보면 대부분 정말 크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시시한 일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서 자존심, 감정 같은 것들이죠.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비본질적인 일을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황제의 길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황제는 자기의 자존심이 중요하고 자기의 감정이 중요합니다. 남은 상관없고 내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위해 목숨을 내주신 주님의 길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영원한 길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 1서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을 것이고 전하지 않으면 그런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란한 로마 제국의 길, 황제의 길은 그 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찬란함의 결과는 전부 폐허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남아서 관광 수입에 되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은 왜 십자가의 길로 곧 들어서게 될 시점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많은 지역들 중에서 하필 이 황제의 도시인 빌립보 가이사랴에 오셔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으로 보이는 황제의 길을 뛰어넘어서 영원하신 주님의 길을 추구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결코 시작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가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가 되는 길이 따로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하를 손아귀에 넣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 황제들이 그랬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줬습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황제들은 다 사라졌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가시며 그 주님의 복음은 지금도 계속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얻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내가 너희 한길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하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황제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에 세워진 이 교회 주님의 것임을 알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황제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만 가지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이를 믿고 전하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또 친히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